6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 해 동안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건강하고 좋은 열매 맺는 2022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던 유대민족,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잃어버렸고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고, 또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년 365일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진액을 공급하고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그들은 성경에 대한 머리의 지식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신앙하지 못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복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포될 때 아멘 하는 자들이 복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 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도,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고난 주간의 셋째 날, 즉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흠잡기 위하여 너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 앞에 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뒷걸음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도 우리가 한 번 시험을 이겨나갔다고 해서 뒷걸음쳐 우리를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시험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는 어떤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악한 영의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는다, 올무를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기 위하여 올무를 놓을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일종의 함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는다. 항상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걸려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 5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다, 그물을 쳤다, 함정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무가 있기에 어느 누구라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올무에 걸리게 돼 있고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들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면 올무에 걸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물론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올무에 걸리면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물론 올무에 걸리게 되면 결국 멸망을 받게 돼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의 모든 사람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에 저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면 결국 저들의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을 다 물리치지 아니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무에 걸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악한 영이 놓은 올무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도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올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올무에 걸리지 말고 내일도 걸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걸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도 마귀의 올무에 빠질 것을 따라서 항상 염려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라. 따라서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납세의 올무에 이제 얽매이기 위해서,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았어요. 멋지게 이기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무에 걸리지 않고 이기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책잡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올무에 걸리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악한 영의 올무는 기도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걸리지 않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대 공회회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여기서 책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본문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친다, 사냥감을 위해서 함정을 판다라고 하는 의미로 올무를 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유대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서 걸리도록 누구를 보냈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님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함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기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경멸히 여기고 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세리를 무시하는, 경멸히 여기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안식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세리가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의 배를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더욱더 세리들을 경멸히 여기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던 때가 있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므로 이들은 세금을 걷는 세리를 죄인 취급하기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이에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 상류층이됩니다. 당연히 로마에 대한 납세에 충실했던 자들이고 찬성하는 자들이고 특히 자신들은 로마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메시아가 돼서 나라를 구원하면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메시아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절대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극관계 집단으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들이 예수를 책잡고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말씀의 성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2편 2절 함께 봅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바리새파와 헤롯 당들에게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바리새파에서 사람들을 뽑고 헤롯 땅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찾아와 의도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발톱은 감추고 먼저 예수님 앞에 좋은 호칭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선생은 질문에 답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했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어떤 높임이 있었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저들이 주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추락시키기 위한 위선적인 말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는 질문에 확실하게 소신껏 대답을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미 말씀을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들의 발톱을 드러내는데 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주민세를 내듯이 개인들이 내는 주민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세는 로마의 식민지로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과된 것인데 여자는 12살부터 남자는 15살부터 65세까지 부과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당시의 속국이었기에 1년에 1데나리온씩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직접 보내어졌던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요지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민세를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서 보면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반민족주의로 매도가 되어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로 정죄되고 죽임을 당해요. 책을 잡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하게 될 것이고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올무입니다. 이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꼼짝없이 책 잡히게 되고 죽어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계속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들과 논쟁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타락을 보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19장 46절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집은 뭐예요?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기도로 공생애 시작하셨죠? 기도로 하면서 진행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마치셨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분이에요. 지금 성고난 주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마지막 하시지만 잠을 주무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노숙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노숙하시며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함께 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자였어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려야 안 걸려요? 당연히 안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어떤 올무를 갖다 놓아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예수님처럼 걸리지 않아요. 또 잠깐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은 올무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악한 마귀도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40일간 금식기도 마치시고 악한 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올무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공생애 기간에 얼마나 많은 올무가 있었어요. 다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6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올무에 걸리지 않게 뭐하라? 일어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올무를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앞에 있는 올무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도 깨어서 기도할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 같이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깨어 있는 자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시편 124편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올무가 우리 앞에 끊어지게 돼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 올무에 걸리지 않고 벗어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악한 영의 올무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올무에 걸리지 않고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의 올물은 진실한 말씀으로 이깁니다. 진실한 말씀에 서 있으면 악한 영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제 저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셨다. 여기서 아셨다라는 것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저들의 마음, 저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건데 뭘 아셨어요? 외식함을 아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저들의 외식함을 아셨다라는 것은 저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 지옥에서 저주받을 것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선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올무에 걸리지 않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이 행하는 것은 외식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결국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기에 어디를 보아도 진실한 부분보다는 거짓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때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입술에는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데 저들의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은 이 세상이 거짓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짓된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정권을 잡으면 결국은 이 나라는 거짓된 악한 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행한 것을 모른다고 하고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나는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을 떠나서도 판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따라서 우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거짓이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의 자녀들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진실한 말씀으로 외식하는 자들아
실제 그들의 외식을 아셨잖아요.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올무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도 이 시대는 사단도 자기를 뭐라고 가장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빛이 바라는 천사예요. 근데 실제는 사단.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복음을 전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것이 진실하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신학자여 의사여 선교사여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슈바이처 박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부인을 했어요. 그럼 가짜라는 얘기죠. 한국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가 성령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도다라고 말한 자도 있고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자도 있고, 교황이 죽을 때 조문하고 WCC 찬성하고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말하고요.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 사상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도 있고, 거짓말하는 자를 지지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거짓의 앞잡이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올무 중에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진실한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만이 진리요. 성경 66권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말씀 보고 왔듯 앞으로도 말씀 안에 서 있는, 진실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된 신앙은 거짓의 위선에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말씀대로 진실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진실을 행하는 자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거짓이 승리할까요? 진실이 승리할까요? 당연히 진실이 승리합니다. 시편 31편 23절 함께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진실한 자를 보호해 주세요. 마지막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22절 같이 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실한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있고 진실에 행하여서 거짓된 올무에 빠지지 않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의 올무는 의무를 감당함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의무를 감당할 때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외식함으로 자기에게 올무를 놓은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당시의 세금에 사용됐던 로마의 동전에는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고요.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형상, 이미지, 복제물을 말하고 있고요. 또 동전 앞면에는 조노만 아구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자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지 않고 역질문합니다. 이 형상의 글이 누구의 거냐? 그리고 답을 하시게 되죠. 본문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바치라라는 것은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해. 그 말에 이들이 놀랍다는 것은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의무만 잘 감당하면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말라기 3장 8절에서 정의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와 봉헌문.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무에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올무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다 드린다 그래요. 근데 많아지면 큰 돈이 되다 보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요령들을 펴요. 그러다 결국 올무에 걸려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당연한 의무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의무를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성경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의무들이 많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의무를 감당하면 올무에 안 걸리는 거예요. 가끔 세금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국가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러면 올무에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서 올무에 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올무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올무에 걸려서 죄를 가져왔고 사망을 가져왔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올무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려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무를 분별하고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거짓을 물리치는 것은 진실밖에 없어요. 진실한 말씀 성경에 서 있으면 돼요. 성경만 따라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돼요. 그러면 올무에 걸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키고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의 올무 빠지지 말고 늘 기도로, 늘 말씀으로 의무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